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시다.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되 가리비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되 사람이 믿는 것에 나타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서 비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우리들을 우중에도 불구하고 불러 모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지닌 자답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강인의 심령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1절로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나타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였습니다. 또 영적인 사실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세상적으로도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또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중생이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중생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영이 되었습니다.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죽었던 영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은 산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나는 이 중생이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지난 시간 살펴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물이라는 말씀은 죄 씻음의 상징을 말씀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말씀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대속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있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 일들이 많아요. 여러 일들이 많은 가운데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성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믿도록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은 과연 중생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즉시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봤죠. 하나님이 계신 처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갈 곳에 하나님 계신 천국을 말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믿는 자들이라면, 중생한 자라면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느냐?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그랬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우린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해요. 좋습니다, 회개하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 회개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여기서 믿음과 회개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이때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동반하는 것이라 그랬죠? 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 정, 의. 아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내가 흘려야 할 피,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복음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 사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회개라고 할 때, 회개도 역시 우리의 전 인격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정의입니다.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죄 지은 죄인이구나. 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의 본성을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구나.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진노와 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음을 알았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왔느냐? 죄예요, 죄. 따라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의지적으로 이제 죄에 대한 생활을 벗어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과 회개를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백했으면 이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인된 것을 지각하고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땅에 내가 사는 삶은 천국을 돌아가는 삶,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믿음과 진정한 회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늘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는 주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오지 않고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분이 연약한 자이죠. 왜? 자기의 동료들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눈에 띄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잖아요. 자기 위치, 자기 체면치레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이것저것을 포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 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을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간증토록 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또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죠? 누가요? 그 사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은 우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네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급인데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 가진 자들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말이죠. 한 교회 집사입니다. 한 교회 권사와 장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길래,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 등등을 질문할 때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11절에 보니까는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사도 요한이 지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운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실제란 사실, 사실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보지 않으니까는 흔들리는 거예요. 본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넌 모르니까. 난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 본 사람을 가르쳐 누구라고 합니까? 주님이라는 게 증인. 봤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유대 사회에 있는 지도급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렇게 사실을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땅의 일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땅의 일은 말아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니까는, 실제가 왔는데도 믿지 않으니까는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계를 말하면 되죠. 어떻게 알겠느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지도자요, 영적 종교의 지도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많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볼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공자에 있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누구의 바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죠. 또 그분이 하늘로서 올라갔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실을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너무 그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잘 전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믿어야 구원받을 그 시간표가 됐다면은 정확한 복음만 선포되면 그들은 믿게 돼 있어요. 믿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기 위해서 먼저 알을 것이 뭐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체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 양육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것이 눈이 띄어지면서 그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도 내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많이 들어서는 알아요. 근데 그 체계적으로 말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전에 나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깨달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누구예요?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 일을 위해서 부수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우리의 본업이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우리의 부업은 뭐예요? 우리가 본업으로 자꾸 착각하고 있는 육신의 일들, 잠시 잠깐 100년 미만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그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14절에 그랬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민수기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저 장대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놋뱀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들려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2장 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그렇죠. 들려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깨닫지 못하는 지금 니고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만 됐냐?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죽었다 그랬죠?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세상,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할 때 이 모든 사람, 이거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제한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제한적인 구속사역입니다. 만서전에 구원하기로 예비된
학자들만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것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걸 제한적 속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아버지께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없더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제한적인 속죄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은 영생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하나님 만서전에 택하기로 정하신 그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주신 구원자로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생각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성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만 믿읍시다. 다른 거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되 예수님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탈선하고 있어요. 예수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혼합되고 있어요. 혼합주의. 종교가 더 통합이 되고 있어요. 통합. 그리고 모든 종교를 허용하는 종교 포용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대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웬만한 교단의 교회들은 다 거기에 합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영적 지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맙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일꾼 되면 일을 망쳐요. 직장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일할 만한 친구 좀 똑똑하고 일할 만한 많이 알아서 좀 시키는데 그건 요령 부르고 일을 안 해요. 저쪽은 참 일을 몰라. 근데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모르지 열심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먼저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 가운데서 이제 믿어야 되죠. 믿음 있는 자가 교회 안에 일꾼 되어야 됩니다. 믿고 이제 주의 말씀을 성심으로 실행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참된 행복의 길, 영생의 길을 가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